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계속해서 PT 부분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조금만 알고 하면 PT가 조금 더 재미있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PT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예레미야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에서 야자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는 야훼, 다르게 말하자면 여호와인데 여기서 야, 이 뜻은 여호와, 야훼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레미는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합쳐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인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627년에서 586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던 시기가 BC 627에서 586년. 그리고 586년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다 외우면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BC 600에서 500년 사이니까 BC 6세기라고 할까요? BC 6세기 전후로 사역하던 사역자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주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뭔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두 가지 이미지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패역한 자식,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가늠한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줬는데도 남편을 떠나서 바람을 피는 그런 가늠한 아내, 두 가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만으로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도덕적 타락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달리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신이 기준을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구슬하거나 왜 무당을 찾아가죠? 저희의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그 신을 통해서 막 해결하려고 그 신에게 돈을 주면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죠. 그런 우상 숭배는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잘 되고 싶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노아나 과부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수탈하는 지도층들이 더 수탈하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선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자식과 가늠한 아내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한 어떤 맥락에서 섞여서 나올 때가 있는데 왜 갑자기 자식이 됐다가 아내 됐다가 하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죄를 설명하기 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보려면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역사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지중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있고 요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집트 그리겠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되겠죠.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오는 곳이 시내반도. 그리고 요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라는 말을 영어를 좀 더 요즘 더 활용 잘하면 이제 시나이로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도에 비해서 정말 큰 그런 반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아라비아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현대 국가로 있죠. 이쪽으로 이제 아시아가 계시는 데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요 지역에서 이제 강 두 개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쪽에 있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지중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가 더 많고요.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으로 서쪽이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계사 공부하실 때 아마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이집트 강의 나일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더 가면은 인도의 인더스 문명, 더 가서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개의 4대 문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 2개의 큰 문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 문명이라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무슨 뜻인가? 메소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뭐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게 뭐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상황이 보여지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큰 2개의 문명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직접적인 걸로 보면 이렇게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아라비아가 있고, 여러분 아라비아 생각하시면 이제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기 아라비아는 뭔가 사막이 있고 모래바람 불고 이런 게 생각나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규모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도 조금 비슷한 힘의 논리도 있지만, 한쪽이 되게 잘 살게 되면은 자기 것만 갖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넘보게 돼요. 인간의 욕심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커지면은 다른 문명이 이집트, 여기 풍요로운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이집트가 성장하면은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막에 군대가 대규모로 통과할 수가 없죠. 무거운 무기를 지고 짐을 지고 사막을 통과하다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술로는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회를 선택합니다.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는 길로, 물이 있고 도시가 있는 길로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곳이 이집트에서 가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든 중간에 만나게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쟁터의 중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서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나중에 반으로 나뉘게 돼요. 그 배경은 그 전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아주 크고 강한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과 이렇게 나라의 다툼, 분열이 있게 돼서 2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각각 이름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들이 사실 북쪽에 가담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주로 제일 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으로, 지금 마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해요.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큰 나라의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게요. 큰 나라니까 아수르 제국이 팽창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만나게 되겠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다행히 그때는 유다 왕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 뒤를 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생한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바벨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 문명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유다 왕국이 이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아닌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남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뒤에 하나님이 또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입력하다 보니까 바사가 됐어요. 그 왕국이 또 나중에 등장하는데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실 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흐름을 큰 세 개의 제국만 알아도 좀 구약의 후반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왕국 정도는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바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침공하는 장면인 것을 예레미야를 읽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뭔가 좋은 땅이라기보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두 문명 사이에서 충돌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 세계사적인 관점이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메시지로 풀어내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시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